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인류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 사람의 일반적인 생식 과정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복음이 다 깃들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왜냐하면 저들도 다 셈, 함, 야벳의 계통에서 났던 이들이고요. 그런 이들이 전 지구에 흩어져 살면서 사실 셈의 계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우리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원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메시아, 어떤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천부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미 신의식을 가진,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네. 조선 말씀드렸죠. 영어로 읽으면 choosen이라고 choosen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런 뜻이, 조선, 그것을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 choosen이 됩니다. chosen.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쓰실 그런 나라로 특별하게 좀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인구 대비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2월 1일 날.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하여, 그동안에 좌경화에 빠진 선생님들이나 전교조 출신들이요,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좌경화된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현 근대사를 완전히 세뇌시켜놨습니다. 네, 큰 문제인데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 개봉했던 봄날인가요? 무슨 영화 있었죠? 네? 서울의 봄. 그 영화 제작자가 말했어요. 이거 고증된 게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각색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섞었는지 고증을 하면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그럴듯하게 꾸미다 보니까 더 이상 고증이 안 되고, 그 감독이 직접 한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각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름 자기가 고증을 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건국전쟁이라는 이 지금 영화는요, 100% 고증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좌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서 이거 허위사실이고 잘못된 역사관을 조장한다고 아마 내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격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증된, 지금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실제로 신뢰하셔도 되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개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문화 예술 영역이 다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2월 1일 날 개봉했는데 이제 언제 내릴지 몰라요. 다른 그 좌파 영화처럼 계속 언제까지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사실 문화전쟁입니다. 지금
이 간첩, 빨갱이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고 있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가 완전히 부정선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024년도에 웬 선거 부정이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아주. 제가 사실 몇 개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유튜브에서 걸려서 우리 이 유튜브가 아마 삭제가 될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부정선거 이런 말을 하면 유튜브 검열에 걸려가지고 삭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들과 과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이 이 선거가 너무나 명백히 잘못됐음을, 여러분 지난 대선이나 4.15도 실제로 그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할 그런 투표함들이 임의로 막 옮겨지고 띄어지고, 그 CCTV가 이번에 하나가 2개가 드러났어요. 누군가가 아마 양심적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백하면서 낸 것 같아요. 실제로 선관위들이나 관계된 이들이 투표함 용지를, 부재자 투표 용지를 마구마구 뜯고 넣는 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것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건 투표가 전체가 다 잘못으로 해서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요, 민족 민주주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이름이 국호가 뭔지 아시죠? 북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도 공화국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 민주주의예요. 공산당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의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진짜로 소망이 좀 없습니다. 공산당은 제일 먼저 없애야 할 종류가 기독교, 믿는 목사, 그리고 정말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런 이들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들이 일단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 진짜 참된 자유가 뭔지를 아는 이들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수진들이나 학식을 가진 자들은 다 목사와 함께 처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목사들과 모든 과학자들을 다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뒤처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기우로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고 진실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짜로 이제 믿음 생활하는 일이 묘연해진다. 네,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은 주보에다 안 실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좀 깨어 계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뭐 말씀 보고 성경 읽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기도를 해야 우리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죄인들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원래 죽는다는 것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의롭다, 법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주님의 보혈이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고 나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은요 실제로 자기가 죽지 않고 불사하고 끝까지 잘 살게 되면 뭐 진짜겠죠. 죄 없는. 그런데 그들이 점점 죽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 늙어간다 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것이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일도 잘 일어나지 않지만 죽음을 맞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자임을, 그리고 이 생 이후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듯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나타내 주셔야 해요. 여러분의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 뭐죠? 오늘도 읽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자신의 한 의,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무슨 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사람 사는 생명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줄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된다.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나누어 보면은요, 19절부터 20절까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얻지 못한다. 율법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을 가리켜 율법 아래 있는 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이들이 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없는데?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죽어서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그냥 심판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인데 정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게 정죄예요. 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정죄예요. 그게 정죄. 그 정죄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다 정죄받은 자들인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받은 자로 정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요. 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심판 아래 정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나 아닌데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난 부처 섬기는데 난 알라 섬기는데 말해도요. 부처 섬기고 알라 섬기면 죽지 않는다면 뭐 잘 섬기고 그렇게 천국 가고 극락 가고 그러면 되는데요. 그네들이 죽잖아요.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뭘 말합니까? 윤회라는 걸 말해요. 윤회. 예, 죽는 거 아니다. 이 땅에서 불법을 잘 실행하고 부처의 마음으로 선하고 긍휼과 자비를 동정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되어 잘 살아가면 그러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살인하고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그러면 개미나 소나 말, 돼지 이런 거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회. 그들의 생명은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원래 참다운 부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부처가 또 공자와 맹자가 유교, 도교가 항상 말했거든요. 사후의 일을 한치 앞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인생의 한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후의 세계를 도대체 알겠느냐. 지금 순간순간 기쁘게 즐겁게 부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먼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결코 윤회에 대해서 또 다음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파하고 갈파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그것을 살아본 것도 아닌데. 말했다면 짐작으로 말할 수 있었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셨다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영혼과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당연히 영생 원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생합니다. 네. 실제 성경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요. 네. 그리고 생명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도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생명이 끝없이 시간적으로도 영생하는 것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토록 어디서요? 지옥에서요 살아가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사실 믿을 필요 없죠. 다른 종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뭘 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기쁨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거를 선택해야죠.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한 의가 탁탁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크나큰 선물로 한 의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이 복된 소식, 복음이고요.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편지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빛과 소금이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리우고 녹아지지 못해서 썩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못하고 있을 뿐, 내 육체가 처지고 복종시켜지면 비로소 소금처럼 녹아져서 짠맛을 내고 또 빛을 가리우고 있던 커튼과 같은 항아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부패성이 깨지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질수록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밝게 비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요.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동네는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에서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다 정죄,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절에 왜 주셨죠, 율법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죄를 깨달아서 내가 더욱더 죄인인 것을 더욱 죄가 죄되게 해가지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속량하셨던 그 구속의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곳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 3장 후반부, 이 후반부에 아주 많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7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설명을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그것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신 득의. 이는 무엇으로서의 이예요. 신은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될 칭, 깨끗할 의, 의롭다 할 의, 믿음으로써 깨끗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신 칭의라고 말하고요. 이신 득구라고도 말해요. 이신 득구. 이신 득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신 득구, 이신 칭의. 이신 득구, 이신 칭에 대하여서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후반부부터 31절까지 7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그 믿음의 법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먼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차별 없는 의, 하나님의 의. 무엇으로써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안에 있는 속량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속량. 그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셔서 자유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속량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여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디냐 하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도 내나 이신칭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화목제물의 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이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제물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화목제물이라고 붙어 있는데 거기는
화목의 제물이라는 뜻으로 화목 띄고 제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나 같은 거예요. 화목제의 중요한 가축, 화목제물, 그리고 화목의 제물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먼저 되어주신 거, 사랑이 거기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 전 그 성탄절 때 우리 요한일서 4장 암송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힘써서 암송 많이 하셨고, 우리 윤 집사님은 다 외우셨고, 나머지 우리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부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한일서 4장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졌다.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써 우리의 의가, 우리의 더러움과 죄가 제거되는, 주님 앞에 간과, 그냥 무시되는, 도말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가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들까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사람을 창조해서 죽게 만들던가, 혹은 뭐 내 아들을 죽이거나 뭐 그럴 수는 없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이 법 제정했으니까 나의 원래 공의의 법은 죄 사함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의 역사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 죄 없는 사람도 일단 없고 뭐 내가 새로 창조하긴 하면 되긴 되지만 그 죽이려고 창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단 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생각해봐라. 없지 않냐.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이 있다고 했나요? 불가능이 없는 것도 있다 그랬나요? 불가능이 원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불가능한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거. 네. 그리고 하신 약속을 변개하는 거.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네. 주님이 못하시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을 일단 못하시고요, 원래. 그리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시지 못해요.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꾼다라는 이 면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뒤집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 속성상 못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원래 거짓말 못하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는 우리 주님이 진짜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 불가능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제안하신 거니까 그것마저도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딱 기억에도 없이 하시면 왜 못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죄 없는 사람, 자기 아들이 죽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 의로우심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26절에 네 번째 말씀하는데요.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네, 26절에 그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요.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법.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그 속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에게 다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만들라 그랬죠? 장대의 높이에 달아가지고 뭘 달아라 그랬죠? 네,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겠다, 죽지 않겠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를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쳐다보기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죽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딱 그래요. 그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만 한 번 쳐다보면 된다고 말하는데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우리가 좀 하는 일이 좀 있어야 뭐 이런 걸 주시겠다 하면 더 많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쉬워버리니까요. 그냥 쳐다보면 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그런 형국에 지금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는 늘 율법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도 무엇으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뭐 상급받고 행함으로 뭐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순종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도 맺혔어요. 나름 헌신하고 희생 봉사했어요. 그것도 내 행위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도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하고, 믿음으로 한 거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법을 분명하게 27절에 다섯 번째로 이신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디 나오냐 하면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 그렇게 6번 말했고요. 마지막 7번째 30절 31절입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마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마치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는 구약 율법의 제사법, 의식법, 음식법, 또 거주 주거법, 여러 가지 법들이 다 폐해진 건 맞아요. 그런 법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비늘 없는 거, 우리 오징어 다 먹고요. 되새김질 못하는 거,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우리 돼지고기 다 먹고요. 그러잖아요. 그 의식법 다 폐해진 거 맞다니까요. 실체 대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양과 가축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 영존하는 도덕법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법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들이 뭐를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7장이 이 말씀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다 읽으셨겠지만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계명 다 같은 거예요. 계명이나 율법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해요. 또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 무슨 도덕법이라고 해서 그냥 육에 관한 법이고 복음에 관한 것만 신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영속하는 그 의미적인 도덕법들은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는 거고요.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신령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마치 폐한 것처럼 여기고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가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율법의 지금 존재의 목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신다. 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신령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결국 율법이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중차대한 역할을 이 율법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뭔가요?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정성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율법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신령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장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한 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3장의 후반부와 7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율법은 곧 사랑이다예요. 율법의 모든 계명이 어느 한 계명에 이루었다고요? 어느 한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 다 지켰다 그랬죠? 사랑하라 한 계명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율법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한 율법이고 율법의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이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 계명 안에 어떻게 했다?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율법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은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한 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사랑 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8절, 9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8, 9,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 말씀에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 9절에서는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가요?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마지막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곧 사랑이기에 사랑의 계명을 담은 율법은 곧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법을 제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시고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할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더 분명히 좀 정리 드리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곧 그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인 줄 아시고 한 주간 사랑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래서 평강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과 의롭게 됨의 방편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무수히 보답할 거하고 남은 때를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되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의 평강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